목숨 바치오니 보내줘요 보내주요 내게 힘을 주옵소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시냐?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이에게 그걸 보고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그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써놓으셨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의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그걸 보고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걸 경륜이라고 말해요.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왔고 오늘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들이 따르든지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타고 계속 예수가 오셨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약속했거든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지죠. 다시 돌아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400년 뒤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걸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전의 몸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이걸 믿으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을. 왜 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내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죽을 날을 며칠 앞두고 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셨구나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고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로 모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과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 왜? 하나님의 책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계획해 놓으시고 그대로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그대로 되게 해준다를 계속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여러분과 나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쫙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텐데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진행될 건데 하나님 사람을 쓰시죠. 그런데 어떤 일에
어떻게 의롭게 쓰임받을 거냐, 불의하게 쓰임받을 거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것이냐, 악한 마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평생을 불의의 병기로 악한 마귀의 손에 놀아나서 살다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다 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로 작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보면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하셨는데,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냥에 팔리고 그 은 30냥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은 30냥에 팔리셔야 돼. 그리고 그 은 30냥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쓴다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나를, 예수를 파는데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냥에 예수를 판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30냥을 예수를 팔아서 30냥을 받아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나중에 가룟유다가 그걸 토기장의 밭에 던지죠.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먹을 때에,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보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가룟유다가 빵통에 손을 집었는데 같이 집어넣으셨죠. 인자는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가실 때 은 30냥에 팔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가지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를 30냥에 팔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가룟유다는 차라리 낫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사이에서 여러분과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걸 여러분과 결정해야 된다. 나는 의의 병기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로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가룟유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죠. 사울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를 마음에 새기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온다고. 처녀의 몸을 타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갖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그 뒤에 쫙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를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 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가룟유다처럼, 어떤 사람은 의로운 병기로 지금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을 성취하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놨다.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러났는데, 그가 나중에 엘리사벳 그 자기의 친족이 애를 가진 걸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리 없지 하고 그 몸을 내놨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과정이 나오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마신다는 9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두 강도와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걸 예언하셨다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실에, 자기 묘실에 드리는 그것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움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은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강청에서, 당돌하게 강철해서, 당돌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당돌하게 강청해서 예수를 달라고 해서 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묘실에 갖다 집어넣는 곳에 쓰임받는 거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마리아가, 그리고 나귀 새끼도.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가 나귀를 탄다고 예언합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쓰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됩니다. 에스더가 쓰임 받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임 받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귀 새끼 타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네 복음서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집 나귀 새끼가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무생물, 동물, 식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복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쓰임받는 자가 복이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선지자로 하신 말씀, 누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었다. 누가? 이 집 나귀 새끼가 그 말씀을 이루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은 30년에 팔고 그 은 30양을 성전에다 버리니까 이거는 성전에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예수의 피값을 받은 거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실로 삼아서 이거를 피밭이라고 하자, 아겔다마라고 하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죠. 사울왕은 처음에 의의 병기로 있었지만 나중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건을 여러분과 내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의의 병기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이세뿌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수산나와 요한나와 많은 청지기 아내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이렇게 아리마다에 이어서 나귀도 쓰임받고 의롭게 쓰임받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결국 빌라도라는 사람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알았으니 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막성하셨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도 지금도 예수가 전파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깜빡 잠들었을 때 횃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을 핥으면서 하나님이 태우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네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그네들의 재산을 갖고 다시 돌아와 나를 섬기려고 이 땅이 너희 자손의 땅이 되리라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에 그네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불의의 병기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걸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봅니다. 바로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방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10지파 도령들이 불의한 병기로 쓰임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요. 제사장 레위 족속인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모세를 거역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죠. 결국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는 결국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네들을 도왔던 겐 족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지파 지도자인 모세라든가 홍해바다도 그네들 갈 때 갈라졌고, 요단강도 그네들 갈라졌고,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 이거 다 무생물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의의 병기들인 겁니다. 그것들은 다 축복받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들어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 성에서 3,000명이나 죽어서 패퇴를 하잖아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 사람 외투 하나 갖다 감췄다가 자기 민족이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그 일족이 멸망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곽을 중건할 때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의 일을 도와건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성곽을 중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을 보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곽을 중건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을 막으면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의 도구로 같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집회 간다, 필리핀 집회 가신다,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산상 집회 한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셨어요. 이게 다 의의 병기예요. 그걸 딴지를 걸고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는데 도비야와 산발랏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다고 도비야 산발랏 쉬지 않고 성경이 그랬더니 저주를 받잖아요.
스마야라는 제사장까지 꼬여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느헤미야를 도왔던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별로 쫙 구간 맡아서 그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경에 2번이나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 그 많은 성경을 할애하면서 아주 이름을 정확하게 2번씩 하죠.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걸 시험 박수하세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게. 여러분,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는 그런 병기가 돼야지. 수없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안수14로 안수한 스데반과 빌립과 니골라와 이런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를 받은 안수 집사도 어떤 사람은 빌립과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데, 니골라는 자기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똑같은 안수 집사인데 왜 똑같은 안수를 받는 집사가 됐는데 한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빌립은 사마리아 고을을 복음화하고 스데반은 예수에서 순교를 하는데, 니골라는 자기 당을 져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참 이 말씀 난 볼 적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내가 이사하는 집에 가면 꼭 이걸 읽어줍니다. 여러분, 피조물도요, 말 못하는 피조물들, 동물, 식물 이런 피조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로운 곳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니까요. 피조물도 의의 병기가 되길 원하지 불의의 병기가 되길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 있어요. 상. 예수 안 믿는 집에 그 상은요, 제사상으로 쓰임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상,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요. 그 제사상이요, 그 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면 그 상이 예배상이 되는 것이요, 박사, 이 상이 예배상이 된다. 피조물도 그래. 피조물도 보세요. 피조물의 거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아가지고 피조물도, 책들도, 책상도, 도배지도, 나무도, 돌도, 바람도,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학수고대하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주인 뜻에 쓰임받는 거야. 돈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면 의로운 돈이 되고, 악한 자의 손에 가려면 불의한 돈이 되는 거예요. 총이 경찰 손에 들어가면 의로운 병기가 되지만 강도 손에 들어가면 불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 손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손에 들어가기를 피조물이 원한다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주인 뜻대로 쓰임받는. 칼이요, 가정주부에 가면 요리하잖아요. 강도 손에 가면 강도짓하거든요. 똑같은 칼, 똑같은 눈, 똑같은 불, 똑같은 총, 똑같은 원자, 똑같은 건데 원자 폭탄이 되기도 하고 원자 발전소가 되고, 어느 손에 붙잡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는 이로, 굴복해 하시는 이로 자기 주인이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인에 따라서 자기가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잡히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왜?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돈 자기 뜻이 아니야, 총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셨니 자기 주인 뜻으로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의로운 도구가 되길 원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길 바라고 하나님 자녀 손에 들어가길 원하고, 이 마이크가 목사 손에 붙잡혔으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잖아요. 트로트 가수에게 가려면 트로트 하는 거지. 세상 사람한테 가면 세상, 코미디한테 가면 코믹 감각하겠지. 이 마이크가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누굴 만나길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의의 도구.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두고 아멘 해보시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춤을 추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 된 것을 영광으로 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주세요. 여러분 옷이 춤을 추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기뻐한다고 하시오. 빨리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계시니까. 그 말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주인 뜻대로 되나니,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피조물도 근데 인간들이 꾀를 내고 정직하게 지역권을 꾀를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여러분, 나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자랑 안 하면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할 것 같아요? 감히 피조된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지가 굉장한 것처럼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심판주로 아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당연히 마땅한 것.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 민주주의를 세워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수없는 대통령이 있고 올해도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많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 미국을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 나라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에서 무조건 수업하기 전에 매일 예배 드리는 법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학교에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유명하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통령 하나가 나와서 그 예배를 폐지해버렸어요. 가장 미국에서 훌륭하다는, 유명하다는 대통령, 리건 다음에 유명하다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이 나와서 전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린 예배를 폐지해버렸다니까.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대통령인데, 어떤 대통령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데, 존귀히 여기는데 쓰임받아서 그 학교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을 폐지해서 예배를 없애버리는 그런 불의한 병기로 쓰임받는 대통령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미국에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예수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그 나라에서 말살시키고 교회를 그저 자기네들
남에게 보여주려는 몇 개 교회만 딱 갖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라를 기독교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같은 왕을 해도, 같은 대통령을 해도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가 돼도 사꾼 목사가 있고 참종이 있는 거죠. 목사가 다 같은 경우가 있고, 사건 목사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 미가가 있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지만, 똑같은 장로지만, 똑같은 권사지만, 똑같은 성도지만, 내가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마귀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예수를 믿는 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 옳아서 스님 된 겁니다. 그 사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 안 갑니다. 잘못 알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삶 속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마귀를 따라가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트려버리고, 사망 것을 깨트려버리고 죄에서 여러 번을 해방했기 때문에 이 죄는, 마귀는 여러분 내 속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 왕이 될 수 있고, 예수가 나의 왕이 돼서 내가 의의 병기로, 왕의 병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죄가 왕노릇해서 죄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과 나는 죄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법을 갖고, 율법을 갖고 죄를 정하는데,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써놨죠.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악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죄를 앉을 수가 없어. 왜 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졌겠어요? 앉을 수 있죠. 들어오죠. 싸워서 싸워야죠. 핏불까지 싸워야지. 왜 종의 고리에 껴서, 조의 고리에 껴서 그 죄를 끌려다니면서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죄가 왕노릇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잘라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건데, 그 죄 드러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죄를 잘라버린다고 온 세상에 떠든다고 여러분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시고,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잘라버리고 예수께로 나와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실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없어. 죄악 가운데서는 절대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잘라버리고 죄악에서 나와야, 하나님 말고 나와야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죄로 하여금 너희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절대 말도 안 된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에서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예수가 죽었다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내 손과 입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 내 명예와 권력과 돈과 다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주인이 쓰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그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 하나님의 자녀의 돈, 하나님의 자녀의 물건,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력, 그것이 다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 권력이, 명예가, 돈이, 지혜가, 마음이 다 의의 병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꾀를 냈다고 전도서 7장에 인간만 꾀를 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물주라고 얘기하고, 모든 피조물은 나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줄 알고 바닷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줄 알고
만물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줄을 다 알아. 꾀를 낼 줄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꾀를 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를 쓰니까 그 피조물들이 아파한다.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쓰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니까. 빼앗는 자 누가?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의 최악이 마귀거든요. 마귀. 100%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100%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의의 병기 100%로 쓰임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충성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신 그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고 장래에 받으실 걸 여러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나도 100% 의의 병기가 되기로 삼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의의 병기가 되기로. 불의의 병기 마귀의 손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불이까지 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내서 불의의 병기에서 빠져나와서 의의 병기가 되라고. 누구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의로운 병기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병기가 된 것처럼 자기도 그 의로운 병기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어찌하든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 3장에 써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장로 일당들과 함께 불의의 병기가 된 겁니다. 니골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해서 루시퍼가 산보레의 천사 긁어 모아서 불의의 병기 노릇을 최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려고 창세 이전에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의롭게 하셨다.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싸워서 혹 지금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편에 안 있고 마귀의 편에서 여러분 양심에 거슬리고 캥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요, 여러분 사업이요, 깊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불의의 병기로 사업에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면 기도해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어. 남을 사기쳐 보이스피싱을 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해, 사람을 망치는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직업이 아니고 마귀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바쁩니다. 언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왜?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박수하면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되는 대로 뜨뜻미진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목숨 걸고. 왜요? 잠깐 사는 인생이니까. 언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언제 그럽니까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바쁜데, 하나님이라다 가기도 바쁜데, 하나님 편에 섰다 가기도 바쁜데, 언제 마귀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가, 언제 사울왕처럼 그렇게 솔로몬처럼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다 이왕에 알고 있는데.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장소연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내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불의의 병기 같은 걸 잘라내면 하나님께서 그때 보았다고 칭찬할 거면 시간 박수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의 병기로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의의 삶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살기로 결정을 해서 피조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오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만져보니까 불의의 병기야 망하는 거저같이. 얼마나 피조물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의의 병기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학수고대 한다고 아까 나와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사라는데 와서 집에서 우상을 숭배해, 와서 술 먹고 와서 난장판이야 사는 게. 그 피조물이, 그 집이 환영하겠냐고요. 피조물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빛과 소금의 직분, 여러분, 내가 의의 병기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관습을 깨트려 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발작이 일어나서 세상이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민 양반 계급이 다 예수 때문에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양반이 상민한테 가서 장로님, 형님, 형제님 하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대감이 와서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상민한테 가서 그러니까,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돼서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로 살다 갑시다. 많지 않은 인생, 이거 잘 살다 가면 그날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보좌에 여러분하고 함께 앉혀준다 그런 거 믿는 사람은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고, 뜨뜻미진한 거 다 잘라내고, 불의한 거 다 잘라내고 의로운 삶으로 도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답 찬양합니다. 주여!